계속해서 우리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요 여러 복음서의 말씀들에 아주 직접 선언해 주셨었죠.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행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요 몸소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 정도 알려주셨으면 웬만하면 그 이유를 잘 알 법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제자들은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시는 길이었죠. 제자들을 앞서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 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되실 그 일들, 고통과 능욕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최종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3년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한 자리를 하려고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메시아관, 즉 예수님이 출세하시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얻어야겠다, 그래서 누려야겠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편 좌편을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지요. 예수님을 마치 축복 자판기처럼 여기면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왜 오신 걸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크신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가 전하는 인자의 오신 목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복음서의 말씀들을 나눠보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밝히신 그 목적들을 살펴보며 우리 마음에 또한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섬기려고 그리고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섬김이란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디아코네오, 즉 돌보다 돕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집사라는 말, 오늘날의 디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즘은요 이 말을 봉사자 혹은 사역자라는 말로 널리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요 인기가 매우 높았고 그의 능력과 그 권세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권을 잡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완전 허황된 생각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전에 와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그 우편에, 하나는 그 주의 좌편에 앉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두 형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리고 세례는 부활과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그 10명의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분이 가득하게 됩니다. 앞서서도요, 이와 같은 문제로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다툰 적이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노름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가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상을 받는 그런 질서의 나라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 바울도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천하 모든 만물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하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심으로써 그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만나야 하는 분이요, 바로 이분이시라는 겁니다. 섬기려고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우리 2023년 성탄절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는요 5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 즉 종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로마라는 사회는 한마디로 이 종들 때문에 유지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명예나 영광을 받는 일들, 편히 먹고 마시는 일들, 대접을 받는 일들은 다 귀족들이 했지만 그 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또 서비스해주고 힘들고 고된 일들을 해주는 것은 다 그 종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들이 파업을 하거나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이 로마는요 하루아침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은 이 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천하고 천한 사람이 종이고 노예였는데, 그렇게만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종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이라는 신분이 이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소개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며 그 종이란 단어를 아주 자랑스럽게 사용했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일생을 섬기며 살아갔죠. 감히 야고보 형제들처럼 예수님의 옆자리를 운운하는 일들은 그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로마의 종들이요, 이제 주인을 섬기는 일을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종들의 변화된 모습에요, 그 주인된 그 귀족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변하게 된 그 이유,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점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를 그토록 박해했고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일의 그 뒤에는요, 그 배후에는 바로 그 저 밑에서 진실을 하고 또 신실하게 살았던 그 하인들, 그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로마의 종들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그러므로 로마를 결국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요 섬기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섬김의 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잃어버린 자였던 그 삭개오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예고를 하며 태어나게 되셨죠. 죄인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대강의 절기에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부터요 좋은 관직의 자리, 좋은 자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차지하려고 했죠.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의 세관장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리고 세관장의 자리는요 이 팔레스타인의 총책임자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그 돈을 모으기가 좋은 자리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경쟁이 매우 심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탐내는 요직이었죠.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삭개오는요 자신의 인생과 그 삶의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던 죄인, 즉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뽕나무에 올라가죠. 그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몸의 위치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했다라면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그 체면의 세관장을 뽕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는데요 그 이름을 분명하게 불러주십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깨닫게 되죠. 내 이름을 아시는 분,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과거와 나의 생활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지체할 필요가 없었죠. 속히 내려와서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또한 자기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고백에는요 그의 근본적인 회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아주 근원적인 변화가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변화된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라고는,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 안에 사랑과 감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털어놓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이웃을 전혀 보지 못하던 눈이었는데 이제는 이웃이 보이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해친 것을 싸매어 주려고 하는, 그렇게 이웃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니까요 모든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는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왜 찾아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려진 그 인간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가 오신 이유이죠. 성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요,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위로가 없었다. 이것이 그의 유명한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아무런 위로도요, 아무런 보람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고민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삶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지치십니까? 고독과 실패로 슬픔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이 모두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와 주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바라기는요, 이 대강절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이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과 만나는 이 대강절의 절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그 목자로 와 주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인하여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줄을 우린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한참 놀다가 좀 부주의했는지 폭포 너무 가까이에 배가 가게 된 겁니다. 배가 뒤집히게 돼버립니다. 두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죠. 긴파상이 돼서요, 구조를 요청하니까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구조대원이 강가에서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그 밧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끌려 나와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그 밧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마침 떠내려오고 있었던 큰 나무 토막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 나무 토막이 그 밧줄보다 더 튼튼해 보이고 더 믿음직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나무 토막은요, 그 강가의 구조대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믿음의 줄로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하죠. 우리가 이 대강절 기다리고 기대하고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 풍성한 생명을 누려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시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이 대강절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남은 대강절의 시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그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